교회를 바르게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한 시대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바르게 이해하지 못함으로 우리의 신앙생활도 바르게 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계속해서 교회론을 보고 있는데 여러분이 이 교회에 대한 바른 이해 자리에 잘 설 수 있도록 하시고, 여러분이 주는 강의안을 꼭 갖고 가시고, 또 궁금할 때마다 여러분 강의를 다시금 돌려보시면 교회가 어떤 내용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교회 존재 형태는 이제 보통 개별교회와 보편교회, 그리고 유형교회와 무형교회 이렇게 이제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투하는 교회와 승리한 교회, 이게 세 가지의 이제 교회 존재 형태가 있다라는 것을 인식해야 됩니다. 자, 개별교회는 어떤 거냐? 우리 빛과 소금 교회 같은 이 자체가 개별 교회가 되는 겁니다. 개별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선포된 지역에서 복음 전파자의 소속에 따라 하나의 교회가 이제 발생하게 됩니다. 복음이 선포되어지면 그 복음을 통하여 성령이 역사하셔서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고,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교회를 세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하나의 교회가 발생하는데, 우리는 그걸 갖다가 로컬 처치라, 지역 교회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지역 교회는 단순히 지역 교회로만 남는 것이 아니라 한 교파의 교회가 되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같은 경우도 합동축이라고 하는 교단에 소속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건 그 교단에 소속되어서 목사 안수를 받았기 때문에 그 목사 안수를 받은 목사를 통하여서 또 세워지고 있는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회중교회와 약간 다른 차이점인데 나중에 살펴보겠지만은 본래적으로 장로교회 같은 경우는 상회기관인 또 노회가 이렇게 교회를 세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 개인이나 성도 개인이 교회를 세울 수 있는 게 없고 노회가 교회를 세웁니다. 그래서 제가 개척을 했다 할지라도 교회가 아니고 기도처소가 되는 거고, 노회가 교회를 인정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원래부터도 개인이 교회를 개척하면 안 돼요. 뭐 집안에서 가정교회를 했다, 이것도 안 되는 것이고, 노회가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이게 원래의 개념의 모습인 것이죠. 어쨌든 이렇게 한 교파의 교회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한 개별 교회로 세워집니다. 이렇게 개별 교회도 온전한 그리스도의 교회가 되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살펴보겠지만 그 개별 교회도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개별 교회에도 말씀 선포가 있고 예배가 있고 세례와 성찬의 집행이 있으면 비로소 그 교회도 보편교회와 공동으로 또 존재하게 되고 동일한 신앙 고백을 이제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개별교회가 보편교회가 가지고 있는 신앙 고백을 하지 아니하면 그 이제 그 교회가 참된 교회냐 거짓된 교회냐에 이제 구분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건 이제 나중에 문제지만, 어쨌든 이렇게 개별 교회는 자체 이제 조직을 세워지게 되죠. 정치하고 건징하고 구제를 합니다. 우리가 자체적으로 우리가 예배드리고 또 세례도 하고 또는 우리가 이웃의 구제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웃을 섬기는 것도 자체 교회가 하는 거예요. 그 권한을 이제 위임받은 자체 교회가 그 일을 다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개별 교회도 단순히 개별 교회로만 남는 것이 아니라 공교회로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교회라는 거 보편교회입니다. 모든 영어로 얘기하면 캐톨릭 처치인데 보편교회, 공교회로 이제 존재하게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개별 교회도 공교회로 남기 때문에 거룩한 교회라 이렇게 부르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빛과 소금교회로 빛과 소금교회 교회당에서 빛과 소금교회로 모였기 때문에 우리는 개별교회지만 이 개별교회가 동일하게 말씀이 선포되고 성례가 진행되고 권징이 시행되어지고 같은 신앙 고백을 고백하게 되면 그 공교회로 이제 인정되는 것이고 그 공교회는 거룩한 교회라 이렇게 고백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개별교회는 교회 조직에 의해서 상회와 연합됩니다. 상회는 교회들이 모여서 노회가 형성되어지고 노회가 또 모여서 대회나 총회를 형성하게 구성합니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구성하냐면 자 그리스도의 몸은 찢어질 수 없잖아요. 그죠? 몸은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교회는 하나인데 그 몸이 하나임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느냐? 이런 상회를 통해서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별 교회가 모여가지고서 노회가 되고 노회가 모여서 총회 혹은 그 전에 대회가 있어요. 대회가 보면 지역별로 나눠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영남권처럼 이게 권역별로 모이는 걸 대회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나라 아직 대회가 없지만 그리고 전체 다 모이는 건 총회라 이렇게 보여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다 각 기간의 연합됨으로 우리가 한 교회임을 선언하게 되는 것이죠. 물론 이렇게 하지 아니하면 그 교회는 뭐 보편교회가 아니냐 그러잖아요. 그래도 개별교회 자체도 보편교회이지만 그러나 그렇게 연합을 통하여서 하나의 보편교회로도 남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단지 우리가 노회나 총회에 연합됐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보편교회다. 그건 아니에요. 우리가 각 교회가 동일한 신앙 고백을 한다면 그리스도에게 연합되었으므로 그게 하나의 공교회 보편교회가 되는 겁니다. 근데 그 보편교회의 외적인 모습이 뭐냐면 노회나 총회를 통하여서 연합되어지는 거죠.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의 교회이구나 라는 걸 인식하게 되는 것인데 꼭 노회가 없고 총회가 없다 할지라도 그 개별 교회는 그럼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가 아니냐 그러지 않아요. 그 교회도 사실은 거룩한 교회에 속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개별 교회로 존재해도 보편 교회에 속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가 다만 뭐죠? 말씀을 선포하냐, 성례를 집행한가, 그 다음에 공교의 신앙 고백을 소유하고 있느냐. 가 중요하겠죠. 공교의 신앙 고백이라 할 때 무엇이냐면 보통 우리가 뒤에 이제 바로 뒤에 나오는데 7번에 보면 이런 겁니다. 교회는 한번 읽어보면 되겠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에게 연합하였으므로 개별 교회여도 다 보편교회에 속한다. 이렇게 보편교회에 속함으로 사도신경의 고백과 함께 삼위일체 교리와 성육신의 교리를 고백하고 붙든다. 교회는 이 두 교리에 기초하여 세워져 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뭡니까? 우리 삼위일체 교리와 성육신 교리. 삼위 하나님과 그 다음에 성육신. 이거는 고대 교회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이 고백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백이 공교회로서의 기능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두 교리에 서 있을 때 우리는 한 교회다라고 보는 것이죠. 물론 그 이후에도 이제 종교개혁 시대에는 이 칭의론 때문에 교회에 속어 넘어짐의 기준이다. 루터가 말하였듯이 어떤 중요한 어떤 신앙 고백이 있지만 그러나 본질적으로 교회는 삼일체 교리와 성육신 교리라고 하는 이 두 교리 위에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모습이죠. 그러니까 이 교회는 하나는 개별적으로 존재하면서 또 하나는 보편교회, 전체 교회로 하나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보게 되면은 우리 빛과 소금 교회도 있지만 주변에 또 여러 교회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교회, 각자 교회가 개별 교회로서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교회란 말이야. 보편 교회예요. 개별 교회로. 근데 그 개별 교회가 서로 연합함으로 보편 교회를 또 드러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만 뭐죠? 신앙 고백 위에 바른 신앙 고백 위에 서 있을 때 그거는 개별 교회고
보편교회가 되는 것이고, 그죠? 보편교회로서 개별교회가 존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개별교회로서 보편교회 한 일원이 되고, 보편교회로서 개별교회 한 일원이 된다. 이해되시죠? 이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이 교회의 존재 형태는 뭐냐? 유형교회와 무형교회입니다. 다시 말하면 각연교회, 비각연교회라는 뜻인데,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라 이렇게 보는 거죠. 자, 유형교회는 어디서 나타나냐? 예배와 성례와 조직에서 우리 유형교회 있죠. 그러니까 보이는 우리의 교회는 반드시 예배 드리잖아요. 오늘처럼 예배를 드리는 이 예배함으로써 또 우리가 성례를 집행함으로써 그리고 교회에 다양한 직분자의 조직을 갖추고 있으므로 유형교회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이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교회를 이루었으므로 교회는 성도의 교제를 진행하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 그리스도에 연합됐잖아요. 우리 앞에 살펴봤듯이 다 그리스도에 연합됨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거예요. 하나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서로 교제할 수 있습니까? 우리 각자가 성령으로 인하여서 그리스도에게 연합되었으므로 우리가 교제할 수가 있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 연합되어져 있지 않다면 교제할 수가 없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연합되어짐으로 우리가 교제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핵심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본다면 이제 여기에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교회를 다 이룸으로 모든 교회는 이제 성도의 교제를 진행하게 되는 거죠. 교회는 예배와 성도의 교제와 조직과 권징과 정치에서 교회로 역사합니다. 다 살펴볼 텐데요. 권징은 뭐냐? 선포된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옛사람의 방식으로 살아 교회법과 성경에 어긋난 삶을 사는 성도들을 교종하기 위하여 권면하고 설득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권징은 하나님의 법에서 떠난 사람들, 열심히 신앙생활하다가 죄악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다시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돌리기 위하여서 권면하고 설득하는 거죠. 되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 권면하고 설득하는 걸 잘 들으면 이제 교회의 공동체 속으로 들어오지만 그러지 아니하면 공동체에서 이제 출교를 당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투명하게 잘 보이는 것. 그것이 유형교회라는 거, 보이는 교회예요. 무형교회는 하나님 우리를 심판하실 때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겠죠? 그냥 보이지 않는 교회지만 보이는 교회는 이 모든 것들이 투명하게 드러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유형교회에 속하였다고 해서 우리가 다 참 교인이라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겁니다. 유형교회는 왜 다 속할 수는 있어요? 근데 유형교회에 있다고 해서 저 사람이 참 그리스도인이라 말할 수는 없는 거죠. 다 참교회에 속하였다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유형교회는 외식으로 믿음을 고백하여 세례를 받은 사람들도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알곡과 쭉정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유형교회에 속하였다고 해서 저 사람은 다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유형교회는 이렇게 모두가 알 수 있는 이 조직을 통하여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유형교회죠. 근데 무형교회는 뭐냐? 믿음 고백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한 교회가 무형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진짜 참교회죠. 그죠? 참교회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부름받아 성령으로 거듭나서 주 예수를 믿는 믿음을 고백함으로 죄를 용서받아 그리스도에게 연합된 자들로 구성됩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부르시죠? 복음을 통해 우리를 부르십니다.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이 그 말씀이 나와서 우리의 죄를 회개합니다. 회개한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합니다. 그런 자들, 그죠? 그리고 거듭나서 예수를 믿는 자들이 모인 공동체, 그거를 교회라 그러죠. 그건 참교회죠. 여기에는 외식이 존재하지 않아요. 무형교회는 참교회예요. 무형교회는. 성령으로 거듭나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다 아신다고요. 그러니까 무형교회는 하나님이 거듭난 사람들만 모인 교회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믿음 고백을 하고 성례전에 동참하고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사람들이 할지라도 다 그리스도에 속한 교회는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에 연합된 자들만 그리스도의 교회죠. 그래서 이게 참 어려워요. 그리스도에 연합된 지체들을 식별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오직 누구만 아시죠? 예수님만 아십니다. 예수님만 아시는 겁니다. 오직 예수님만 이게 거듭난 참 신자들을 아시죠. 그리고 그 참 신자들은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들이고 그들이 이룬 교회, 이게 참된 교회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참된 교회는 드러납니까? 드러나지 않습니까? 드러날 수가 없는 거예요. 모르기 때문에. 드러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무형교회는 참교회예요. 유형교회는 알곡과 쭉저기가 함께 있어서 그래서 유형교회에 속하였다고 해서 그 사람은 참교회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참된 교회와 거짓된 교회가 존재하는 겁니다. 참된 교회, 거짓된 교회의 차이가 뭐겠어요? 그래서 참된 교회, 거짓된 교회를 딸 때 그 표지를 얘기하는 건데 뒤에 살펴보겠지만 참된 교회는 반드시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가 복음이, 사도적 복음이 선포되는 것이다 라고 표지가 있는 거예요. 표지가 성례가 집행되어지고 건증이 시행된다라고 하는 표지가 분명하게 있는 교회를 그래서 우리는 참된 교회다라고 말하는 거야.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유형교회는 완벽한 교회는 아니다. 무형교회만 완벽한 교회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또 교회 존재 형태 중에 세 번째인데요.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는 전투하는 교회고 또 하나는 승리한 교회다라고 하는 거죠. 교회는 죄에서 나와서 죄를 벗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죄의 뿌리가 남아 있어서 옛사람의 역사를 드러내는 것이죠. 그 뿌리가 뭘까요? 그죠? 죄를 욕망하고 좋아하는 거죠. 맞아. 죄를 좋아하고 욕망하니 탐욕에 빠지는 거죠. 그러니까 옛사람은요, 이 뿌리라고 하는 끊임없이 시간만 주어지면 자라는. 제가 보면은 그루토이가 남아 있잖아. 우리 교회 저 나무를 이 건물의 위험 때문에 자르긴 했지만 요즘 와서는 좀 미안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저 좋은 나무를 자르는 게 미안한 마음이 드는데 그러지 않았으면은 건물 자체가 위험하니까 어쩔 수 없이 자르긴 했는데 그루토이가 살아있으니까 계속해서 봄만 되면 막 올라오잖아요. 봄만 되면 계속해서 가지가 이렇게 올라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죄의 뿌리도 그런 거다. 죄의 뿌리가 우리가 있어가지고요. 기회만 주면은 계속 그 죄의 뿌리에서 옛사람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 줄기들이 계속 나타나는 것이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죄에서 벗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뿌리가 끊임없이 옛사람을 욕망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교회는 어떤 교회냐라고 할 때 죄의 욕망과 사의 악과 싸우는 교회다. 세 가지입니다. 죄와 싸우는 교회입니다. 죄의 욕망과 싸우는 교회입니다. 사의 악과 싸우는 교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이 이처럼 죄의 욕망으로 살고 그 욕망의 법을 따르면 넘어지고 범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교회를 이룬다 할지라도 이 죄와 죄의 욕망으로 끊임없이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뿌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뿌리가 계속 자라나도록 내버려두면 우리는 반드시 옛사람으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도 그렇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말씀이 우리를 지배받지 않으면 우리는 끊임없이 세상의 소리를 계속 듣기 때문에 그 세상의 소리가 우리를 이끌어가는 겁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복음이 딱 멈추면 계속해서 그 일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 교회로 모이는 것에 대하여 가볍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말씀이 주는 이 위대한 능력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아니 너무
과소평가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물론 감사하게도 우리 시대는 이게 과학의 발전으로 인하여서 이게 영상을 통하여서도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으니까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늘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지 아니하면 쉽게 신앙생활하고 싶어합니다. 쉽게 신앙생활하고 싶어하는 거죠. 예전에는 오전 예배가 있고 저녁 예배가 있었어요. 그래서 7시에, 주일날 저녁 7시에 예배가 있었다고. 그러니까 오전에 11시 예배 드리고 밥 먹고 집에 갔다가 또 7시에 또 오는 거예요. 근데 청년들은 어떻게 됐어요? 7시에 오기 전까지 많은 시간을 뭐 합니까? 성경 공부하고 있는 거죠. 또 주일학교는 오후 예배가 있어요. 뭐 2시나 3시에 오후 예배가 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 교사 생활도 하죠. 그러면 예전 같으면은 아침 8시쯤에 교회 오면 언제 갑니까? 주일날 저녁 9시에 가는 거예요. 그럼 뭐 정말 엄청난 거죠. 어떻습니까? 그렇게 생활하는 게? 지금은 이제 뭐 아마 엄청 많이 이렇게 비판도 하고 뭐 안식일인데 안식을 하지 않는다 막 이런 소리도 들리고 그렇습니다. 뭐 틀린 말도 아니죠. 그러나 다 맞는 말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주일을 우리가 어떻게 보내느냐가 되게 중요한데 점점점 주일을 쉽고 가볍게 보내고자 하는 욕망들이 가장 많은 거예요. 그래서 7시 예배가 줄어들고 그냥 5시 예배로 왔다가 3시 예배로 왔고 어느 데는 2시 예배로 합니다. 2시 예배 말고 또 최근에는 1시 예배도 합니다. 그래서 오전 10시 반에 예배 드리고 끝나자마자 다시 1시 예배 드리고 가는 겁니다. 좋죠. 생각해보면 빨리빨리 끝나고. 그럼 1시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뭐 하시는 거예요? 모여가지고 또 깊은 기도의 굴을 쌓을까요? 아니면 더 깊은 성경 공부하려고 그 많은 시간을 나눌까요? 그러지 않은 것 같아요. 그죠? 쉬든지 놀러 가든지 산에 가든지 들러 가든지 더 몸을 또 이렇게 사용하는 일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게 우리의 죄의 욕망입니다. 욕망은 기회만 주면은 반드시 편안하고 쉬운 자리로 가려고 합니다. 그렇게 쉬운 자리로 가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이 오전 예배 딱 끝나고 없다 그러면 이제 산에 간다. 그럼 산에 가면은 산을 한 바퀴 다 돌 동안 오늘 들은 말씀을 확 묵상하면서 여러분 등산할까요? 운동장에 간다.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운동할까요? 아마 그러지 않을 겁니다. 그죠? 등산하고 운동하면서 다 잊어버립니다. 오늘 말씀 아무것도 내 안에 남아있지 않아요. 뭐만 남아있어요? 산에서 등산했던 그 상쾌함, 즐거움. 또 뭐가 남아있어요? 운동에서 이긴 기쁨, 진 억울함, 이것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 와가지고서 이야기하자 그러면 오늘 그냥 축구해가 져가지고 속상해 죽겠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주일날 지나고 난 뒤에 그게 인간의 죄성이라는 거예요. 게으르면 계속 그렇게 갑니다. 계속 그렇게 가는 거죠. 그런데요, 감사한 건 뭐냐면 거듭난 백성들, 교회를 향하여서 그리스도의 피의 권능이 잠잠하지 않습니다. 놀랍게도 그리스도의 영께서 기어이 그런 죄들과 행실들을 회개하고 그의 피로 용서를 받아야 한다고 깨우치고 역사합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거듭난 백성들에게는 성령이 그렇게 하죠. 성령이 그리스도인들이 죄로 기울어 범죄로 나아가려고 하면 양심이 일어나게 합니다. 이게 양심의 갈등입니다. 양심의 갈등이 이제 일어나게 하는 겁니다. 자, 양심의 갈등이 일어나게 하고 속사람으로 괴로움을 당하게 하십니다. 거듭난 사람은 이러면 안 되는데 이렇게 되는 거죠. 막 성령께서 역사하는 겁니다.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이 왜 드냐면 성령께서 역사해서 양심의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양심의 갈등이 생기지 않았다 그러면 내 영이 정말 완전히 죽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자리에 충분히 올 수 있는 자리에 함께 할 수 있는 자리에 하지 않는 것은 그럼 내 영이 지금 많이 죽어 있다는 뜻이에요. 도대체 무엇을 즐거워합니까? 무엇을 즐거워하길래 주일날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있지 않으려고 하겠습니까? 그것도 일주일 내내도 아니고 거룩한 주일, 그 얼마 되지 않는 시간을 도대체 무엇하려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 성령께서 갈등케 하시는 거야. 내가 이 자리에 있으면 안 되는데 다시 말씀에 듣는 자리로 가야 하는데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범죄하는 것을 막으십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그런 역사에도 불구하고 시험과 유혹을 받아 범죄하면, 그렇게 양심의 갈등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이기고 범죄하면 성령께서 멈추십니다. 내버려 두신다라고 하는 거죠.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걸 성령 내버려 두신다 그러는 거예요. 성령이 떠나는 게 아니라, 거듭난 백성에게 온 성령은 떠나지 않으세요. 영원히 뭐 하시는데 뭐죠? 침묵하시는 거예요. 그래, 네 옛사람대로 살아. 그렇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처절한 죄악에 떨어지겠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기쁨과 즐거움이 다 사라지게 만들어 버립니다. 또 모르게 나는 것이죠. 이런 자리에 쓰시고 싶습니까? 우리가 거룩의 자리로 나아가려면 정말 성령의 역사를 힘입고 그리스도의 피의 권세를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요, 죽을 때까지 죄와의 싸움을 멈추지 않습니다. 언제 멈출까요? 죽을 때 멈춥니다. 죽어야 끝이 납니다. 죽어야 끝이 나는 게 죄와의 싸움이에요. 죽어야. 그러니까 얼마나 징그러운 건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거룩함을 위하여 살고자 하는 열심을 포기하려고 하는 거죠. 그게 되는 겁니다. 자, 따라해 봅시다. 교회는 늘 죄악과 싸우는 교회로 남는다. 전투하는 교회다 하는 거예요. 늘 죄악과 싸우는 교회로 남습니다. 늘 싸우는 거죠. 교회는 모일 때에도 죄와 악과 투쟁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싸우는 거죠. 자, 우리 우리가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릴 때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일들이 되게 많아요. 싸워야 되는 겁니다. 싸우지 않으면 내버려 두면 퍼진다고요. 퍼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 했어요? 만약 졸리신 분은 일어나서 뒤에 가서 이렇게 싸우는 거. 왜냐하면 싸우지 않으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의 이 탐욕이라는 건 끊임없이 싸우는 거예요. 저도 정말 그 싸움이 징그러워요. 어느 순간에 훅 넘어가는 모습을 보면은 정신 바짝 차리는 겁니다. 이러면 안 되지 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는요, 존재하는 동안 늘 죄와 투쟁합니다. 근데 문제는 교회의 투쟁은 단지 교회 안에서만 끝나지 않습니다. 사회 악에 대해서도 교회는 그 사회의 양심으로서 비평과 교정을 요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사회 악에 대해서도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회 악에 대하여서 교회가 침묵하는 게 아니에요. 자, 보세요. 정치 제도에 대해서 뭐라 그러는 게 아니에요. 예? 이게 정권에 대해서 우리가 뭐라 그러는 게 아니에요. 불의한 정권에 대해서는 반드시 불의하니까 악이잖아요.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합법적인 정권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정책에 대하여서 우리가 비평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거라면 비평해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환경을 정말 엄청나게 파괴하는 일에 대해서 어떻게든 비평해야 되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범죄자들이 활개치는 세상을 만들어 놨겠어요? 비평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회 악에 대해서, 특별히 도덕적 악에 대하여서, 부정의에 대해서 반드시 비판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가 하는 일이에요. 그게 전투하는 교회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옆에 사람이 죽든 말든 몰라, 나는 나 혼자 하나님께서 받으신 은혜 속에 살면 그만이지 라고 하는 건 전투하는 교회의 모습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이게 이제 이 전투하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이 전투하는 교회는 죽음에서 싸움이 끝나 승리하는 교회가 됩니다. 그죠? 이제 육의 욕망과 죄악과의 투쟁이 죽음에서 완전히 끝나게 되죠. 끝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영혼들이 하늘에 있는 성도들의 모임에 가담합니다.
그래서 하늘에 있는 교회는 죄와 죄악과 육의 욕망이 것을 싸워 승리한 교회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늘에 이제 다 속하게 될 때 그 속한 교회는 승리한 교회라. 승리한 교회라. 이 얘기하는 거예요. 죄와 욕망에서 승리한 교회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교회 존재 형태는 어떤 겁니까? 개별교회, 보편교회. 그 다음에 뭐죠? 두 번째가 유형교회, 무형교회. 세 번째가 뭡니까? 전투하는 교회, 승리하는 교회. 교회의 존재 형태로 이렇게 존재합니다. 거기에서 참된 교회와 거짓된 교회의 모습이 무엇인가? 그 표지를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8부에서 교회의 표지를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사실은 교회의 표지도 세 가지로 됩니다. 하나는 뭐예요? 사도적인 복음이 선포되는 교회입니다. 또 하나는 바른 성례가 성찬과 세례가 집행되는 것이고, 그리고 개혁교회는 권징을 포함합니다. 루터교회는 두 가지만 얘기하지만 개혁교회는 세 가지를 포함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죠? 교회는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어떤 사람이나 영적 세력의 교회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만약에 그리스도의 교회가 그리스도의 피 위에 세워지지 않냐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교회로 남지 않습니다. 반드시 교회는 그리스도의 은혜와 생명을 받는 방편이 있고 그 방편으로 교회는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이게 뭐냐? 은혜의 방편이 뭐냐?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이것은 사도적 선포와 성례전의 집행입니다. 그리고 권징이죠. 자, 이걸 통해서 이게 참된 교회인가 거짓된 교회인가를 알 수가 있고, 이게 정말 그리스도의 교회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교회인지 아니면은 악령에 사로잡힌 교회인지, 다른 표현로 하면은 참된 교회인지 거짓된 교회인지를 알 수 있다. 그 우리가 참된 교회에 속했느냐 거짓된 교회에 속했느냐를 이 세 가지 표지를 통해서 알 수 있는데, 첫 번째 표지가 뭐냐? 사도적 복음의 선포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교회가 다 말씀을 선포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얘기하죠. 매우 중요한 교회예요. 모든 교회는 말씀을 바르게 선포하는 때 교회가 교회로 세워지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죠? 그제야 끝이 온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로마서 1장 16절에 뭐라 했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로마서 16장 25절 26절은 중요한 말씀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었다가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쫓아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으로 믿어 순종케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비밀의 계시를 쫓아낸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케 하실. 아멘. 그죠?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라고 되어 있는 거죠. 자, 개혁교회는, 그러니까 모든 교회는 마찬가지, 종교개혁으로 세워진 교회들은 다른 무엇보다도 말씀 선포가 핵심이었어요. 그래서 문자적으로 주어진 성경을 전달하는데 정말로 최선을 다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단순히 말씀 선포라고 한다면 그 말씀 선포 자체가 순수한 교회로 세워지기에는 좀 부족함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말씀 선포라고 할 때는 성경에 있는 문자 그제를 바로 해석해서 그 의미만 전달하는 것이 참된 말씀 선포가 아니라 사도적 복음을 선포해야 된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신구약 전체를 통해서 늘 고백되어야 될 게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 물론 구약 성경 안에서도 그 당시의 상황 속에서 주어진 말씀을 드러내야 되고 그것이 역사적 지평 가운데서 어떻게 말씀하였는지를 잘 살펴야 되겠지만 그 자체도 교훈이 되지만 궁극적으로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 계시 속에서 보아야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설교자들이 이 일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그렇게 보냐면 사도들에게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울 곳이라고 명령하셨잖아요. 세우라고. 그리고 사도들이 가가지고서 교회를 세웠잖아요. 그때 사도들이 전한 게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의 부활하심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래 되는 겁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 복음을 증거함으로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교회에서 복음을 선포하지 아니하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교회가 되지 못하고 유대교나 기복종교가 되는 거죠. 만약에 교회에서 그리스도가 없다 그러면 좋은 교훈적 도덕이 되겠죠. 그건 유대교적 개념이에요.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거. 반면에 뭐가 기복종교죠.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여러분 기복종교로 가거나 율법종교로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자연종교는 다 율법종교예요. 모든 자연종교는 다 율법종교죠. 비나이다 비나이다잖아요. 그죠? 율법종교로 떠나는 거예요. 아니면 기복종교로 가는 거예요. 기복종교와 율법종교는 먼 것 같지만 매 밀접해 돼 있어요. 그러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사도적 복음이 선포되지 아니하면 율법종교로 가든지 유대교로 가든지 아니면 뭡니까? 그러니까 기복종교로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항상 교회의 표지 중의 핵심은 사도적 복음이 선포되어져야 된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강해 설교를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강해 설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늘 증거되지 아니하면 되게 그것도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데 어렵다. 그래서 이 관점에서도 사실은 좀 충돌이 있긴 해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은 강해 설교가 온전한 설교가 아니라 복음 선포가 온전한 설교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참 이 두 가지가 참 긴장 관계에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끊임없이 그 본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잘 드러나야 되는데 그 일이 이제 만만치 않은 거죠. 그래서 그러나 그러한 사도적 복음 선포가 바른 교회의 표지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성례전이 정당하게 집행되는 겁니다. 성례는 말로 선포하는 복음을 눈과 신체 감각이 제시하는 유형적 복음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제가 설교를 이게 선포된 복음이다, 그죠? 그러나 이제 성례는 뭐죠? 보이는 복음이라. 그러니까 그 성찬과 세례의 핵심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의 부활하심이 세례와 성례의 핵심이잖아요. 세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살아났습니다 라는 것이 세례잖아요. 성찬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으심, 그의 부활하심을 주님 오실 때까지 기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항상 이 사실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 그것이 선포되는 게 성찬입니다. 반드시. 성찬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증거되지 않는다면 성찬이 성찬으로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반드시 이 복음이 드러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례전이 정당한 집행이 바로 교회를 그리스도의 교회로 만든다라고 한, 참된 교회로 만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9절이나 사도행전 2장 41절 42절이나 핵심이 뭐예요? 세례와 성찬. 세례와 성찬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언제 하느냐? 그는요, 믿는 자들과 그 자녀들이 교회에서 예배 때 시행하는 겁니다. 그리고 합당하게 복음을 전파하도록 세워진 목사가 집행하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복음이 증거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의식으로만 한다고 해서 아무나 그냥 세례를 준다고 해서 세례가 되는 게 아니고 아무나 할 수 있잖아요. 여기 누가 자 떡 나눌 수 있고 잔 나눌 수 있잖아요. 그럼 만들면 뭐 사가지고 찢어서 하면 되죠. 근데 그래가지고서는 정당한 집행이 되면 안 된다. 왜냐하면 그거는 복음이 바르게 선포될 때
그 성례가 세례와 성찬이 합당하게 진행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그 합당한 책임자인 이 목사가 세워지고 그 목사 입을 통하여서 바른 복음이 증거될 때 비로소 세례와 성찬이 정당하게 집행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6번 한번 읽어볼까요? 24페이지 6번 시작. 성례전의 집행, 특히 주의 만찬 집행은 복음의 내용을 말하면서 집행해야 은혜의 방편으로 역사하여 교회를 그리스도의 교회로 남게 한다. 아멘. 그렇습니다. 성찬도 마찬가지죠. 오직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 그 몸의 찢기심을 선언해야 성찬이 바르게 진행되는 것이고 교회를 그리스도의 피에 세워진 교회로 만든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두 번째 표지입니다. 이해하셨죠? 자, 그럼 첫 번째 그냥 복음 선포가 아니라 무슨 거죠? 사도적 복음이 선포되는 거. 두 번째 뭐죠? 성례가 정당하게 집행되어야 되는 거죠. 그리스도의 복음과 함께 해서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제 번증입니다. 자,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사람이 됐기 때문에 새롭게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이 못된 뿌리가 우리로 하여금 과거의 습관대로 살고자 자꾸만 우리를 인도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새 사람이 되었어도 아무런 주의를 기울이지 아니하면 옛사람의 법으로 행동하게 됩니다. 그렇죠? 만약에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옛사람 가운데 있게 되면 교회에 문제를 가져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에서 막말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다 옛사람의 소속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옛사람의 소속에서. 우리가 거듭나면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합니다. 그래서 막 하려고 해도 막 참게 되는 거죠. 막 하려고. 세상에 제일 쉬운 게 욕하는 거 아니에요? 욕하는 것처럼 시원하고 좋은 게 어디 있겠어요? 막 내뱉으면 되잖아요. 근데 성령께서 그거를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예? 근데 성령께서 못하게 하심을 거부해버리면 이제 막 터지는 거죠. 막 터지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교회가 위기가 오는 겁니다. 위기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그리스도인은 새 사람이어도 그가 나온 세속사회의 전처럼 살아가는 거죠. 원래 세상 사람의 모습들은 살아가는 거예요. 똑같이. 거짓말하죠. 욕하죠. 폭행하죠. 그렇게 사는 거야. 예수 믿었는데 그렇게 사는 거야. 목사들 가운데도 그렇죠. 살 수 있다고요. 그리스도인들도 속으로부터 육의 욕망이 올라옵니다. 과거로 가고 싶은 욕망이 많죠. 여러분, 그런 욕망들이 우리에게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우리 안에 계속해서 이 욕망이 나오는데 이 욕망을 말씀으로 다스리지 아니하면 반드시 우리는 그 욕망의 지배를 받아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죄가 기회를 타서 그리스도인들 속에 각종 탐심을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 놀라운 거 뭐죠? 이게 욕의 욕망이 강하여 지난날의 방식처럼 살는데 교회에서는 거룩하게 살아요. 교회에서는 예수님 잘 믿는 것처럼 사는데 사회에 나가면 여전히 옛 방식처럼 행동합니다. 옛 방식으로 일합니다. 사기치고요. 이간질하고요. 막말하고요. 그죠?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 오면은 마치 거룩한 사람처럼 행동합니다. 목사들도요, 가끔씩 이게 SNS 같은 데 보면 익명이기도 하지만 막 그냥 달린 입이라고, 물론 그렇죠. 입이 아니라 막 그냥 엄청나게, 어떻게 저런 말을 쓰지? 두렵지 않을까? 정말 글을 써놓고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보고서 수정하고 또 해야 되는데 그냥 자기 감정을 막 배설합니다. 그러니까 배설하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나랑 볼 사람 아니니까 그냥 SNS에다가 막 그냥 다 배설하는 거야. 이게 욕망이 강한 거죠. 이게 다스리지 않으면 그렇게 되는 거죠. 로마서 7장 8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시작.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 각양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니라. 아멘. 왜 이렇게 되냐? 내가 원하는 것은 하나 알지 못하는데 원하는 이것을 행하지 않냐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하도록 사단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욕망을 부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이 죄의 욕망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거죠. 로마서 7장 17절과 19절 말씀이 그런 거예요. 내가 내 속에서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않고 원하지 않는 걸, 육의 법이, 육의 욕망이 우리를 끊임없이 그렇게 이끌어 가는 것이죠. 그죠? 자, 이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는 불러야 됩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그죠? 권면하고 그런 삶을 버리도록 해야 합니다. 반드시 욕하지 마십시오. 이게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그죠? 사기치면 안 됩니다. 이렇게 가르쳐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법으로 살으십시오. 그런데도 듣지 않아요. 그렇게 권면해도 듣지 않아요. 한두 번 권면해도 그냥 달린 입이라고 막 배설합니다. 자기 감정에 주체하지 못해서 막 얘기를 합니다. 예외가 없어요. 여러분, 그 사람이 거듭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 육의 욕망에 사로잡혀 있으면 그의 입으로 각종 더럽고 초한 것들이 다 쏟아져 나오는 겁니다. 그죠?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는 어떻게 됩니까? 권면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안 됩니다.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 편안하게 살고 싶은 욕망이 강한 거예요. 강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게 예배당 올 때 그냥 대충 오고 싶은 욕망 많이 생기잖아요. 그냥 저녁 때 입던 그냥 잠옷 입고 오면 편하겠어요. 그죠? 근데 그걸 만약에 그대로 내버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엉망진창이 되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의 이 타락한 본성은요, 이웃을 섬기고 내 것을 남에게 나눠주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다 내 갖고 싶은 거죠. 그러니 환상하는 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힘든 거예요. 그냥 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철저한 이기주의로 살아가야 된다. 모든 인간은. 그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은총의 영역으로서 좋은 선생님들이 그렇게 사는 것은 우리가 사회적 공동체를 이루는 데서 온전치 못하니까 우리가 잘 그래도 이웃과 함께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 잠깐 솔깃, 맞아. 그래도 내 양심이 있으니까 이렇게 살아야지 라고 하는 생각을 갖긴 합니다. 그래서 때때로는 예수 믿지 않아도 선한 행동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모두가 그러지 않아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내 이웃을 내 몸까지 사랑하라는 법을 받은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본질적으로 우리는 내 이웃을 내 몸까지 사랑하고자 하는 그 강한 욕망이 우리 안에 다 있어요. 그래서 남을 섬기고 남을 도와주고 그것이 기쁨으로 우리 안에 있어요. 근데 그게 저절로 생기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왜냐하면 여전히 우리 안에는 육의 욕망이 있어서 그 새로운 욕망을 끊임없이 지배하려고 합니다. 끊임없이 짓밟습니다. 그래서 이기주의적인 내 삶이 끊임없이 나타나는 거예요. 나타나는 거예요. 제가 이 기후위기 시대에 조금이라도 좀 플라스틱도 줄이고 그죠? 그 좀 살자라고 하지만 내가 당장 편하면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죠? 그러더니 그 여름이 먹는 캔도 먹었을 때 좀 발로 콱 밟아가지고 팍 쪼개서 집어넣으면은 참 좋을 텐데 안 하잖아요. 잘 왜 귀찮거든요. 그리고 가운데 팍 밟고 끝나버리고 마는 겁니다. 사람이 다 그런 거예요. 다. 그러니 그거 하라고 얘기하면은 쉽게 받아들이겠어요. 우리 욕망이 그런 거. 지금 꼭 그렇게 해야 됩니까? 그런 거죠.
자꾸만 이 옛사람의 모습 가운데 살고자 하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살지 말아야 됩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하는 대로 우리 죄지지 말아야 되고, 사기치지 마십시오. 범죄하지 마십시오. 남을 해하지 마십시오. 그런데도 듣지 않을 때는 비로소 교회가 권징을 시행하는 겁니다. 회개하고 죄 행실을 버리도록 하는 겁니다. 권징은요, 그리스도의 교회를 유지시키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교회가 신자들이 그전처럼 살아도 아무런 제재를 가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이름과 피를 더럽게 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리스도의 교회로 남지 않아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권징을 행하여 그리스도의 교회를 순수한 교회로 남게 하는 것이 바로 권징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교회 표지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권징이 없으면요, 병든 지체들이나 썩은 지체들을 교회에서 가려낼 길이 없어요. 그러면 이 썩은 지체를 가려내지 않으면 다른 지체들 다 물들어 버려요. 죄는 금방 전염돼요. 확장성이 있어가지고 금방 합니다. 그래서 한 친구가 여기서 욕을 하기 시작하면요, 그 들은 사람들이 안 돼, 저런 하면 안 돼, 이게 아니라 같이 욕합니다. 그럼 막 순식간에 막 온통 욕바다가 되는 거죠. 근데 누군가가 딱 끊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막 욕을 했는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존댓말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당황스러운 거예요. 네? 그 내면이, 외면은 안 바뀌는데 내면이 당황스럽다고요. 그러면서 멈칫하게 되는 거죠. 그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거든요. 그리스도인들이라는 일이 그런 일이다. 근데 그걸 듣지 않냐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 교회가 다 타락하게 되는 거죠. 다 썩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하여서 권면하고 설득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듣지 않냐면 교회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하여 출교를 시키는 겁니다. 교회를 나가도 그거를 내버려 두는 이유는 뭐냐? 교회의 순수성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지 아니하면 교회가 썩어버리고 다른 순전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물들이게 되면 더 이상 그리스도의 교회로 남지 못하는 겁니다. 인내하고 참고 기다리면서 권면해도 듣지 않을 때는 교회의 순수성을 위하여서 권징을 시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권징이 교회의 표지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씩 우리 젊은 친구들한테도 이렇게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도 권면하고 설득하는 겁니다. 예배 때 올 때 좀 제대로 모습을 가지고 왔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도 일종의 권면과 설득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서로가 거룩한 교회를 만들어 정말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교회 자체의 교회 본성을 유지하기 위한 교회 자체의 자장 능력이 어디에 있느냐? 권징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권징은 정말 중요합니다. 권징의 목적이 뭐예요? 회복하기 위해서요. 회개하여 다시 순결한 신앙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교회를 세우기 위한 것이지 그 한 사람을, 어떤 사람을 매도하거나 미워하거나 시기하거나 질투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그리스도의 법이 아니에요. 교회의 표지가 아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다. 이게 바로 교회의 표지입니다. 그래서 이 표지가 분명한 교회를 우리는 참된 교회,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의 교회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표지를 따르지 않으면 거짓 교회, 그죠? 오히려 악령에 사로잡힌 교회라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교회마다 우리 세례하고 우리 이단들도 뭐 성찬한다 그러죠. 근데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 그 부활이 분명히 선포되지 아니하면 거짓 교회라 이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예. 여기까지가 오늘 교회 존재 형태와 그리고 교회 표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예, 혹시 질문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예, 좋습니다.
예. 22페이지에. 그렇죠. 이 가마를 일으킨다라는 게 뭐냐면요. 좋은 질문인데,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삶을 살게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있는 것처럼 시험과 유혹을 받아 범죄하면 성령께서 어떻게 해요?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왜? 계속해서 말씀했는데 따르지 않으니까.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육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육의 삶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기쁠 것 같겠습니까? 허무해지거든요. 정말 비참해진단 말이에요. 거듭난 사람은 세상처럼만 살아보십시오. 세상이 하는 것처럼 뭐 온갖 쾌락을 한번 쫓아 살아보십시오. 부를 쫓아 성공의 불나방이 돼서 살아가 보십시오. 이런 것부터 할 수는 있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다라고 했으면 그게 살아가잖아요. 근데 아니다라고 했는데 그게 살아가잖아요. 그럼 더 이상 어떻게 되겠어요? 멈추는 거죠. 성령께서 그 안에 멈추. 그가 저 처참한 자리에 떨어질 때까지 마치 구원을 상실한 것 같은 자리에 이르는 것까지 떨어지게 만드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백성이니 그때 다시금 역사하시죠. 그래서 피가 작동하신단 말이에요. 하지만 그렇게까지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그 떨어질 때까지 얼마나 비참한 삶을, 즐겁고 행복한 삶을 살아야 될 그 기간이 그렇게 비참한 자리에 떨어졌으면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그죠? 예전에 제가 알았던 아는 집사님 이런 말씀, 언제 예수 믿었냐면 40이 넘어서 예수를 믿은 거예요. 그 예수 믿고 나서 너무 기쁘고 행복하면서 하는 소리가, 왜 나는 하나님께서 이 주일학교 때 나를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게 하였을까? 이 행복하고 즐거운 나의 젊은 인생은 다 끝나고 이제 40부터 내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너무 속이 상한다는 거예요. 그분은 정말 열심히 살아 장로님 되셨는데 열심히 살아서 그렇게 했겠지만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 성령이 쉬신다는 시간은 육의 욕망에 따라 사는 시간이니까 다시금 깨닫고 돌아왔을 때 얼마나 후회가 막심하겠어요. 그죠? 그걸 얘기하는 거죠. 떠나진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권징을 수행해서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빨리 그 자리에서 벗어나십시오. 그 자리에서.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또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질문 나올 수 있는 게 꽤 있는데 궁금하면 언제든지 또 하실 수 있으니까 괜찮지만 특별히 제가 혹시라도 그러면 이게 우리가 있잖아요. 노회도 있고 총회도 있고 막 그러잖아요. 이게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원래 노회의 존재 목적은 교회를 잘 돌아보게 하는 거,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그래서 그 밑에 시차례를 줘서 시차례를 통하여서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는 일에 이렇게 돌보는 거죠. 그래서 교회 성도들이 바른 신앙을 좀 살아가고 있는가. 그래서 우리 교단이 너무 커서 그런데 원래는 규모가 작을 때는 다 노회에서 와서 당회록 검사를 다 합니다. 당회록 검사, 공동회의록 검사 다 하고 성도 목사가 어떻게 설교했는지 그 검사 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바르게 복음을 전하였는가 이게 다 검사하는 겁니다. 이제 지금 그런 게 좀 없어요. 다 믿어버리니까 너무 커서 그런데 그래서 원래 검사를 다 하고 성도들과 면담을 합니다. 그러니까 집권자들이나 해가지고서 목사가 바르게 복음을 전하였는지 질문합니다. 여러분 질문에 답을 잘 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되게 중요한 거죠. 근데 예를 들면 딱 질문을 했는데 질문에 답을 못하면 어렵죠. 지난번에도 한번 어느 분이 오셨는데 웨스트민스터 홀이 뭐예요? 그래서 벨지 콜이 뭐고
그다음에 또 뭐죠? 도르투는 뭡니까? 하이델베르 뭡니까? 그랬는데 우리는 엄청나게 중요해서 얘기했는데 질문했는데 말을 못. 그게 이러면 이제 이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 잘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 고백서고 이렇게 질문할 때 원래 질문을 던져서 확인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걸 가지고 목사를 불러서 이런 부분에 좀 더 신경 써서 교육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노예가 하는 거야. 이런 부분에 신경 써서 교육하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이제 하는 것이 원래의 노예와 시찰의 기능이고, 그래서 그 당에는 그 목사의 설교를 잘 듣고 정직하게 복음을 잘 전하고 있는지 분별하는 거죠. 오늘 아침 설교처럼 참된 것과 거짓된 것을 행하고 있는지 잘 분별해서 보고하는 겁니다. 당일은 원래 그런 게 남겨지는 거죠. 올해는 이런 말씀을 전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죠. 지금 잘 그러지 못해. 그렇게 하진 게 원래 이제 교회의 모습인데 그렇습니다. 저희 교회 늘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